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도 은혜 가운데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깨닫고 행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더욱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 9장에서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 동족이 회개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장에 들어와서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명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누구나 열심이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들고 열심을 피울 때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그 열심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독소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2절로 3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2절에서 지적한 것은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했고, 3절에서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오히려 자기를 해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지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 지켜 완성시키셨고 또 다 지켜 충족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근본적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들만 붙들고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열심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것 때문에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의 선행이나 의를 내세워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먼저 6절로 7절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로마서 10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참 난해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저 깊은 땅속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말씀이 주어졌는데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오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믿음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참된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였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가까이 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의 열심으로만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직접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을 때
이거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렇게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가서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선생으로서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게 됩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구원사적인 사건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시인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기에 나의 주가 될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믿음의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탄 배가 난파선이라고 가정해 볼 때 점점 물에 빠져들어가고 그 난파선에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 구조선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선이 등장했는데 이 난파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내 배가 난파선이기 때문에 조만간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병임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는 것처럼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하는데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구조선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온 선박이 나를 구원하러 온 구조선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구조를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죽게 되었고 저 구조선이 나를 구조하러 왔다고 생각해도 이리로 오라고 그러는데도 그 난파선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난파선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목숨을 그 난파선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의지하던 난파선에서 내 목숨을 구조선에다가 옮겨 맡겨야 됩니다. 이처럼 난파선을 떠나서 구조선으로 옮겨가서 내 목숨을 맡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정말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참된 고백을 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안 일어나도 교회는 나올 수 있잖아요. 누가 나오지 말라 그러나요? 제지하나요? 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자신의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만을 이제는 의지하겠습니다. 완전히 구조선에 옮겨 타는
그런 사건이 나의 일생에 있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표현이요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고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관원들이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강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내적인 측면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외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난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말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말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행위가 안 나타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경우잖아요. 뭐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너를 위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전혀 아닌 그런 사람들 의외로 참 많아요. 자, 내가 시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으로 이것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 그러잖아요. 제가 열매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릴 때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 역할을 해서 신앙은 구체화되고 더욱 성장하게 되고 마침내 믿음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그분을 나의 주라 시인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 때문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지식을 바르게만 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인내로서 또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른 지식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서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다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약속했으니 말씀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글로써 그분의 뜻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아주 유명한 참 훌륭한 주경학자가 있는데요. 흑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뭐 음성을 들려주고 꿈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신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영감,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기에 또박또박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글자로 박아놓으니까 이게 변형이 안 되잖아요. 이어져도 계속해서 똑같이 그 말씀을 보고 확실하게 이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류가 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고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금년에 성경책 계속 통독하셔서 내년에는 좀 통독상을 더 많이 좀 이제 받으셔가지고 재정에 좀 부담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읽고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바른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참된 신앙의 고백을 행하고 우리의 주변에 잘못된 지식으로 세상적인 의와 이단의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